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남선교회 아버지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부여해 주신 아버지의 권위가 존중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현숙한 아내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서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네, 맞다고 금방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바른다. 선생님 교무실 한번 찾아갈 수가 없었던, 왜 감히 학생이 교무실을 들어간다는 건 엄두도 못 냈던 선생님에 대한 권위, 위엄이 살아있었던 그런 시대에 우리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최근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 교총이라고 그러죠. 실시한 설문조사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은 교사하겠습니까? 교직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29.9%만 그렇겠다고 대답을 했고 70%는 다시 태어나면 난 교사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6년 6년 전 통계만 해도 52%가 난 다시 태어나도 교사하겠습니다 했지만 6년 사이 이 통계가 이렇게 29.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최근에 1, 2년간 교원들의 사기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78.7%가 사기 떨어졌다, 교사하고 싶은 마음 나지 않는다, 80% 가까운 사기가 떨어졌다고 하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는 묻는 질문에 24.6%는 문제, 행동, 부적응 학생 등 학생 생활 지도가 너무 힘들다. 문제가 너무 많다, 학교에. 그게 첫 번째 가장 많은 이유가 되었고요. 두 번째 22.1%는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가 너무 힘들게 한다. 요즘 선생님들은요, 선생님 핸드폰에 학부모님 전화번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수시로 카톡 오고 문자 오고 내 아들 어떠냐, 시비 거는 사람, 별의별, 저녁에 퇴근해서도 사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학부모와 계속 소통해줘야 되고 자녀 문제를 상담해줘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8.1%가 나왔는데 18.8%네요. 교육과 무관하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사기가 떨어진다, 다시 태어나도 교사하고 싶지 않다라는 여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조기 명퇴하는 교사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이유도 이 설문조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만 볼수록 바라만 볼수록 높아만 가네. 그런 그 찬양, 스승에 대한 은혜가 교사들이 다 교직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이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학생 인권조례 아니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인권이 보호받고 대우받는 걸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100% 찬성하지. 근데 문제는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다가 뭐가 짓밟힌다는 거예요? 교사의 권위, 교권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이라는 것도 여러분 교사의 그 교직의 권위를 존중받는 범위 안에서의 학생 인권이지, 어떻게 학생 인권이 교사 인권 권위보다 더 우선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뉴스 보잖아요.
부모들이 문제아를 가진 부모들이 학교 가서 찾아가서 하는 일이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폭력을 하고 누구 말만 믿는 거예요. 부모는 문제아인 내 자녀 얘기만 듣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 선생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선생님들이 가르치니 그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하고 옳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사의 권위가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 인권 조례는 교육의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기 쉬운 것 아니냐라는 염려를 저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린 영혼들 또 청소년들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을 담임 목사로서 꼭 전하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배배 때는 교회학교 교사들 앞에 다 나오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2배배는 교회학교 교사는 다 지금 1층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2배배 때는 중고등부 교사를 우리가 위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배찬영 집사님, 배찬식 집사님, 배상현 집사님,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자, 우리가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당신의 그 모습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두 집사님, 중고등부 교사들에게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자, 우리 두 손을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당신의 그 섬김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축복하길 원합니다. 시작.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우리 찬식이 찬영이 집사님 우리 교회 중고등부 출신이에요. 우리 참 찬식이하고 상현이. 그런데 이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교사로 헌신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회 때 세상에 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후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헌신해 주시는 우리 찬식이 집사님, 상현이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잊지 못하는 추억의 두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 선생님은 나에게 쓰라린 추억을 남긴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담임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담임 똑같은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2, 3학년 초등학교 2, 3학년 때 같은 선생님이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 똑같은 선생님이었어요. 예, 초등학교 때는 죄송해요. 그냥 제가 너무 저희 가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자꾸 드러내서 그때 기성예비가 한 달인지 분기별인지 그건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200원씩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냈더니 선생님이 종아리를 얼마나 때려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5학년 때 예수 믿었잖아요. 시골교회 갔는데 그분이 시골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제 2학년 3학년 때 담임이었던 제 종아리를 때려주신 선생님이 5학년 때 교회 갔더니 그분이 장로님이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담임선생님 그때 육성예비 분기별에 6만 7천 원, 제 기억이 6만 7천 원인데 그걸 분기 안에 못 낸 거예요. 제가 여러 번을. 어느 날 교무실로 오라 해서 갔더니 봉골레 자루로 제 엉덩이를 얼마나 때려주시든지 너 때문에 우리 반이 또 꼴찌했다 그러시면서 저를 때려주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은 천안 장로교회 집사님이시라고. 전 예수 믿는 분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잖아요. 담임 선생님으로 그게 다 담임 선생님 고과 점수에 다 들어간다는 그런 것 행정적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또 이해도 크고 나니까 내가 늦게 낸 내가 잘못인 거지 그분들 뭐 선생님을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었는가 라는 이해하는 마음이 지금이 어른이 돼서는 이해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억울하고 막 분노의 감정이 제 마음에 솟아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추억을 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알죠?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농업을 가르쳤던 이대엽 선생님입니다. 키도 조그마시고 아마 그때 은퇴가 불과 몇 년 안 남으셨던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을 해요. 저보고 어느 날 부르더니 그래 고구는 고등학교 어떻게 지나갈 거야? 묻길래 선생님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이 중학교만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농사일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놈아 3년 동안 공부한 게 억울하지도 않냐고 고등학교 안 가도 좋으니까 천안에 가서 시험이라도 보고 와라. 그리고는 자기 집 앞에서 3,000원을 이제 꺼내주신 거예요. 그때 3,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삼양라면 막 나올 때 삼양라면 한 봉지에 40원씩 친구들이 사 먹는 걸 봤거든요. 그 먹고 싶었던 라면 한 봉지가 40원일 때 이 선생님이 3,000원을 줬으니까 엄청난 큰 돈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시험 보는 전날 밤 저녁에 삽교육에서 비둘기 완행열차라고 그러죠. 편도가 160원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160원 주고 열차를 타고 올라와서 하룻밤 천원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시험을 보고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근데 어머니한테 거짓말했어요. 친구 집에 하루 자고 온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그런 시험 보고 내려갔는데 열흘쯤 지나니까 저희 집으로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천안고등학교 합격했다는 통지서가 와서 어머니한테 그때서야 이제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거짓말하고 10일 전에 친구 집에 잔다는 거 거짓말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줘서 천안에 가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어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 고등학교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얘야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천안에 가서 자취방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중학교 3학년 선생님 아니었으면 차고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목사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을까? 아마 고등학교 진학 안 하고 사이이론으로 살아갔을 텐데 그 선생님 생각하니까 또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 주변에 나쁜 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을 남긴 제 인생의 앞길에 길을 열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던 선생님들도 계셨더라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함을 준, 억울함을 준 이웃들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또 좋은 기억 속에, 추억 속에 만났던 이웃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좋은 추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부모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 시대의 아버지들, 또 우리 할아버지 시대의 아버지들은 잘 봐요. 그분들은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초등학교 간신히 졸업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 뭘 배웠겠어요? 그들은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도 가난해서도 좋은 부모가 못 됐고 배움의 기회가 없어서도 좋은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적어도 제 시대, 제 다음 아래 세대들은 그래도 조금만 뭐하면, 그리고 웬만한 부모들이 다 중고등학교는 다 가르쳤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교사의 역할도 동시에 감당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그리고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그들 마음의 정서가 따뜻하게 자라요. 이런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공격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이 아이들은 건강한 좋은 과정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반대로 불화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격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정서가 따뜻하기보다는 차갑거나 모나기 쉽고, 그리고 부정적 인격이 형성되어서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왜곡되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자라기가 쉬운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우리 사모님도 상담을 전공하셨지만, 상담교사지만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가 뭐예요? 공통된 이야기가 문제 아이 뒤에는, 배우에는 누가 있었다? 문제 부모가 있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통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통계가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었다라는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아들은, 여러분 가정의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아내에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상을 갖게 돼요. 또 여러분 가정의 딸들은 아내인 엄마가 남편에게 대하는, 섬기는 그 모습이 딸들에게는 미래의 어머니상, 어머니가 되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머니상을 갖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게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든 부부지간의 관계가 이미 자녀들에게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부모들이 그런 얘기하죠. 자식들, 저 자식은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런 거야? 누구 닮아서? 네, 맞아요. 다 저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누구 닮았겠어요? 다 아버지 아니면 얼마 닮았지. 어디서 나왔어? 주워온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최고 좋은 스승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스승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롤 모델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스승이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복효원 장로님도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교사들이 아이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교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그냥 임무니까 업무적으로 대하고 그 맡은 아이들 반 아이들을 정말 내 새끼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돌보는 교사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 정진환 권사님은 배꼽 어린이집 원장이잖아요. 여러분 자녀 나면요 제가 강추합니다. 다 어린이집은 배꼽 어린이집 보내세요. 왜? 제가 천안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그래도 어린이들을 제일 사랑하는 제일 잘 돌보는 어린이집이 배꼽 어린이집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애 다시 하나 낳고 보내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못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그분들은요 지식만 잘 가르쳐서 좋은 성적만 내게 하면 그분들은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세상에 지식만 필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최근에 역사 가운데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세월호 사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런데 세월호가 침몰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두 부류의 선생님이 계셨을 거예요. 하나는 아이들이 그 바닷속에 뱃속에 갇혀서 빠져 죽는 모습 보고 나 먼저 살아야 되겠다고 뛰쳐나와서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게 살아갈까. 지금 자기는 살았지만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봤잖아요. 그 아이들 여러분 제쳐놓고 먼저 가판 위로 올라와 살았잖아. 그분들은 평생 그 고통을 잊지 못하고 여러분 많은 부채의식을 채무의식을 갖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때 그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은 다 된다. 두 번째는 이런 스님 계셨을 거예요. 먼저 탈출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차마 내 아이들이 그 물속에서 빠져가는 환성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애들 하나하나 다 살려내다가 마지막에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해서 목숨을 잃은 선생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존재해요? 그때 그 선생님 때문에 사는 아이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선생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며 아이들을 건져내서 살은 그 아이들은 지금 이 사이에 청년이 되어서 어느 곳인가 그 선생님이 자기 살려준 걸 생각하면서 누군가는 살려주려고 빚을 갚으려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기적인 세상에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교육 방법. 교육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할 줄 아는 인간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 그런데 여러분 학원 학교는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잖아요. 사랑을 가르치는 최고의 이 지상에 있는 기관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때 교사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똑똑하게 잘 가르쳤다는 기억보다는 그 선생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줬어. 그 선생님은 나를 사랑해줬어. 사랑해준 교사로 영원히 기억이 남게 하라.
사랑해 준 선생님으로 기억되도록. 할렐루야. 저는 제가 주선원교 목회 은퇴하고 난 뒤에 먼 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병호 담임 목사를 뭐라고 기억되길 원하느냐? 영혼을 사랑한 목자였다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려고, 다음 세대의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려고 끝까지 애쓴, 사랑하기를 원했던 목사로 기억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아멘 안 해주는 분들 괜찮아요. 조금 시험이 오긴 하는데 그 정도 시험은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까? 시작. 제자들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준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요건 알아요. 요 말씀. 예수님 영어로 설명해 볼게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No one comes to the Father.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아? I am the way. 내가 길이고,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고, I am the truth. 내가 진리야. 그래서 나를 통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롤모델이 되는지 아십니까? 방황하던 인생들에게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 분.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방황이 끝난 거예요. 왜? 그분이 길을 가르쳐 줬어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그 길을 가르쳐 준 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을 보게 된 거예요. 어제 우리 남선교회 모임이 우리 이남철 장로님 댁에서 식사하고 끝나고 돌아오는데 하병천 권사님 차로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왔어요. 하 권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다 어떻게 헤쳐나왔을까? 예수 믿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하 권사님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하원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혀졌을까? 내 마음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까? 끔찍해요. 예수님 믿기를 저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분 안 만났으면, 안 믿었으면요, 저는 지금 세상 어디선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처럼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흐느적거리고 여러분 취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 길을 알게 되니까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에 취하지 않아도 되고, 비틀거리지 않아도 되고, 할렐루야. 그 길이 어딘지 알게 됐어요. 그 길을 가게 됐어요. 세상의 훌륭한 선생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인생들은 방황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행복한 인생,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한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왜 소리쳐요?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진리냐, 어디가 생명이냐 소리치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줘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이 대답해줘요. 근데 이 한눈먼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양 한번 재밌게 불러봐요. 너무 경직돼서 부르지 말고요, 리드미컬하게.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오오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한 번 더. 예수 대답했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예수님 그에게 박수하며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뮤지컬 하나 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스승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시작.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최후의 만찬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예수님이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밤 붙잡혀가요. 내일 밤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이었으니까 금요일 밤에 붙잡혀가서 곧 죽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도 본을 보이며 살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교 교육의 한계점은 지식을 잘 가르치고 이론을 잘 가르치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교육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 전달일 뿐이에요. 고대 위대한 수도사들, 사상가들이 많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몰려들 때 이 수도사들이 지식만 전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깨달음, 가르침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을 제자들에게 이식시켜준 거죠. 지미 카터 대통령 1977년 미국의 37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원래 출생은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 대농장을 겨냥하는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땅콩 농장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다 꿈을 갖게 돼요. 청년회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한 사람입니다. 나는 평범하게 땅콩 농장주로 살고 싶지 않은, 탈피하고 싶은 꿈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치인의 길을 접어들어서 조지아주의 세네이터, 상원의원을 하고 거버널, 주지사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 다음 주자가 누구였어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붙어가지고 처참하게 깨졌어요. 이 부시 대통령이 퇴임할 때 지지율이 27%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73%가 지지하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건 이분이 퇴임하고 나서 많은 일들을 행해서 노벨 평화수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계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줘줘야 되겠다. 망치 들고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면서 전 세계 가난한 마을에 가서 뚝딱뚝딱 집을 줘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겠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청년회 때부터 교사해서, 여러분 주지사 때도 상원의원회 때도 교사했고요. 대통령,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주일날에는 자기 고향교회 가서 교사직을 감당한 사람. 또 어느 목사님은 여기까지 얘기 들어요. 대통령 재임 중에도 4년 동안에 주일날 가서 교사했다는데, 나는 그거는 누가 뻥친 것 같아. 왜? 미국 대통령이 주일날 그렇게 한가지 않거든요. 물론 이분의 신앙관이 거기까지인지는, 그는 내가 팩트를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 거기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미국 대통령의 역할이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학교 봉사할 만큼 그렇게 한가지라. 그런데 분명한 건 퇴임 이후에 여러분 지금 98세 생존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93세까지 교회학교, 자기 고향교회 교회학교 교사직을 93세까지 감당했다. 그리고 이분은 왜 헤비타트 운동을 했냐? 뭐냐? 예수님이 예수 믿는 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야 되는 삶을 보여주려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는 미국 전직 대통령이야.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줘주는 일을 해. 이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삶을 자기는 이것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이 일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8절부터 읽어볼까요? 18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런 자를 내가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스승 삼아서 그분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내가 제자 되면 여러분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다 제자가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948년 벤구리온 대통령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2000년이 넘는 역사에 흩어져 있는 역사.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가 가정에서 교사 역할을 해준 거예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영적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같은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이 넘게 세상에 흩어져 있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부모가 가정에서 감당해 주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같은 세대가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국하게 되는 힘, 파워를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가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닌 영적으로는 같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큐티지 공부하죠? 묵상하죠? 3일상을 묵상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버림당하는지,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쟁에서 다 패배합니다.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2차 전쟁에서 10만 명이 죽어요. 엘리의 제사장 아들 제사장인 홈리와 피느하스가 죽어요.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뺏겨요.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넘어져서 목이 잘라져 죽어요. 피느하스의 아내 만삭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을 때 이 아내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제사장도 죽었어, 남편 제사장도 죽었어, 이 아이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버리셨어. 너 이름을 내가 이가봇이라고 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어.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가봇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시 믿음으로 찾아와야 돼요. 우리 추수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 아직 안 떠났어. 내가 여쭤봐서 성령님 우리에게 떠났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보따리 쌌다가 너희들 불쌍해서 못 떠나가지고 내가 지금 보따리 싸놓고 떠날까 말까 풀까 말까 그러고 계시대. 코로나 때 떠날 뻔했대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추수하는 게 영적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저 있는 성도들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합시다. 당신의 가문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가문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영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영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이 어떤 헌신, 어떤 결단, 어떤 회복이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